사무엘사, 이제 오후 시간에 사무엘사입니다.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이었는데, 이제 70인역 번역할 때 이제 상하로 나눴어요. 그러면 사무엘사는 쉽게 말하면 사울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왕국은 종말이 어떻게 끝났다고 했어요? 죽고 상하고 매장됐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은 전적인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왕국이 사무엘하, 곧 다윗 왕국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사울 왕국과 사무엘하 다윗 왕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태어난 사울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과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왕국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사울이 다스리는 이 사울 왕국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국은 인간이 구한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범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버리셨죠? 그런데 다윗 왕국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를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제 인간이 태어난 왕이지만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했지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옮겨오는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더라도 그를 왕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것에 대한 사람의 인생책적으로 징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15절입니까? 그를 죽이라 하매.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왕에 오르죠? 그때 다윗을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이것이에요.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고 그가 썼던 왕관을 다윗에게 가졌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이제는 내가 왕위에 오르니까 참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그 사울이 썼던 왕관이 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또 그 왕관을 가져온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보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죽였어요. 왜일까요? 만약 이 청년이 가져온 왕관을 자기가 받아 쓰고 기뻐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선 왕을 죽이고 왕에 오른 자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선 왕을 죽이고 왕에 오른 자로 될 수 있고 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쳐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뿐만 그가 또 누가 죽였어요? 적인 아말렉이 그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겁니다. 모독받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보통적인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는 다윗에 대한 마지막 사단의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죠? 넘어지게 하고 악에 이르도록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공작이죠. 자,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지금 다윗이 어디서 왕위에 등극하냐면 헤브론에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를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등극하는 보는 겁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요?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죠.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고 그 땅에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고 그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와 레아가 묻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조상이고 또 그의 아내들이죠. 그러면 이 헤브론에 그들의 시체를 물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을 그 땅에 묻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 땅에 묻은 땅입니다. 바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또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왕에 오른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바로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에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그죠? 지금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또 하나의 왕이 지금 세워져요. 그 왕은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다윗에게 번영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어디에 세워졌냐? 이 왕국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스보셋의 왕국은 마하나임의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 땅이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점령했어요? 므낫세와 그다음에 르벤과 갓지파가 했더니요. 야, 그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야, 우리 이 땅이 좋겠는데 우리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야, 줄 테니까 너도 똑같이 가서 싸우라. 싸운 후에 네가 여기에서 점령해 살아.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아닌 곳에 이스보셋이 자기 왕국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언약 약속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아니죠? 이스보셋은 약속의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요.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은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 왕국만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 서서 가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옮겨오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완전히 성공했던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 옮겨오다가 수레에 싣고 옮겨다가 이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침으로 즉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깨닫고 수레에 싣고 온 거 아니라 뭘로 운반했어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수레에 싣고 왔을 때는 실패했을까? 왜 언약궤에 메고 와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첫째,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첫째는 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은 이방의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법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수레에 싣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죠? 사무엘상이 어떤 것이요? 자, 법궤를 가지고 싸우려 했는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다시 이제 반환할 때 무엇에 실어서 보냈어요? 송아지가 있는 두 암송아지에 수레에 끌고 보냈어요.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방법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수레에 싣고 가는다. 수레에 싣고 가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수레에 싣고 간다는 것은 어떤 거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옮기는데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야겠다. 그죠? 그래서 수레를 새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 담군이 몇 만이었냐면 3만 명이야. 참나죠? 자기 이용을 가시기 위해서 명실, 여기,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요?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다윗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수레를 옮길 때 하나님 그를 진로하신 겁니다. 진로해서 다윗에게 진로를 쏟아야 하는데 대신 누구예요? 우사가 받은 겁니다. 우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올랐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언약궤를 메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했어요. 이것이 레위기부터 나타나죠. 민수기에도 바로 그 레위인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왜 하나님은 레위인의 어깨,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가 했을까요?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편하고 아주 편안히 갈 수 있잖아요. 어? 왜 그런데 언약궤에 메고 그 무겁게 고생만 시킬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를 맬 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겁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에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서 자기 왕국은 백향목으로 짓고, 자, 그 백향목 궁에서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밖에 초라하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궁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초라한 성전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집을, 건사한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실 집은 다른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성전, 천국이에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집은 어떤 집이요? 우리가 살 집은 어떤 집이요? 저 도곡동의 팰리스 아파트? 우리가 살 집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 내가 살 집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 집 천국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 집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어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어주실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어느 집이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어딘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죠. 내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있을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가서라고 했죠.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가 있을 천국이 준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있을 천국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대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취업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자, 집을 지어주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6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였나니.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요, 집과 성막이 대조되어 있어. 천막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건물. 그럼 지금 이 집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없죠. 벽돌로 지어져서 옮기려면 다 뜯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대한 개념은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정된 건물은 어떤 개념일까요? 고정된 건물은 집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에 출근하죠? 실제 출근할 때는 뭘 하러 가요? 일하러 가죠. 그럼 직장에서 끝나고 퇴근한다. 내가 집에 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집에 간다는, 그때 집에 간다는 개념은 뭐예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 거하지 않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드리는 날부터 집에 거하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은요, 쉬지 않고 안식하고 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막과 성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게 천막임이죠. 천막은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이에요. 이동식 건축물. 우리 군인들은 작전하니까 수시로 전선이 옮겨졌어요. 그들을 군장성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천막을 치고 뜯고 또 옮기고 또 옮겨야죠.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무슨 일? 사단의 노예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한 대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란 천막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죠? 아닙니다. 자,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언약. 그러면 성경에서는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큰 산봉우리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그 큰 두 개의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바로 구약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거고 그 성취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동일한 언약. 그러면 같은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 써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씨를로 창대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해서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200만 명이 이르는 큰 민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를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과정이에요. 알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 씨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죠. 동일한 약속.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나라를 세우고 집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성취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집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왕위가 영원히 갔어요? 솔로몬의 아들들의 나라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은 영원히 갔어요? 아니요. 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 집이 영원히 설이라는 것은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질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요. 이건 영원히 서는 성전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은 누구에서 성취될 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도 범죄할 걸 알고 그 후손들도 범죄할 것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범죄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도 범죄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지만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 이 말은 다윗도 범죄할 줄 알고 솔로몬도 범죄할 걸 알고 그 후손들도 범죄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범죄하면 야 이제는 너희 구원 못 받는다. 폐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라. 왜 사울에서는요 그 왕위를 폐위했어요? 버리셨어요? 사울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윗을 폐위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절대로 왕위는 피할 수 없고 대신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그래서 이제 이후로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 범죄를 해요. 왕위는 피하지 않죠.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는 받죠. 여러분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했는데 보겠지만 12장부터는 바로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징계받느냐 이것이 있지만 12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받는 내용입니다. 징계받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거기서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이죠. 지금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줄 때 내가 만일 범죄하면, 그죠? 다윗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 어떻게 했어요?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범했어요. 언제 범했을까? 그 해에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암몬과 전쟁이 나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죠. 당시에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다 국가 간의 전쟁은 왕들이 최고의 지휘관으로 출전할 때예요. 다 왕들이 출전할 때죠. 여러분 고대 국가 전쟁을 보면 왕들이 선동에 서서 진두지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까지는 다윗이 열심히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자다가 지금 긴가민가해서 눈 떠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쁜 여자가 딱 보여. 그것도 아주 멋있는 육체미를 가지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우리 육신의 훈련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도 쉬지 않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곧 죄에 빠지게 돼요. 범죄에 빠지는 게죠.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편히 쉬다가 결국은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죠. 자, 우리가 편하다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되죠. 다윗이 이제 두 가지 죄를 범하죠. 그 범죄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남편 우리아도 심한 전쟁터에 나서 죽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지금 어둠이 된 다윗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아라는 빛이 비춰지자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둠의 그늘에 잔뜩 쌓여있어. 그에게 우리아라는 빛을 비치다 그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죄를 빛에 드러내라고 했어요. 자백하라고 했어요. 자백하라.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도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분명해요. 그러면 그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나는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에 비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요. 꼭 자백해야 해요.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어떻게 했어요? 빛에 비춰지냐? 그 빛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라는 이 빛을 제거해버리죠.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만약 밧세바가 아이를 베지 않았다면, 그렇죠? 아이를 베지 않았다면 아마 완전 범죄로 숨겨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완전 범죄로 숨겨졌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임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 숨겨질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빛에 우리를 비춰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죠. 자,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7절.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당신 그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자, 인간적으로도 무서운 범죄죠. 근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지 못해. 잘못했다 지가 뭐가 지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기 양심에 자기가 범한 죄를 양심이 자기를 가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은 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 이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끝나자, 그러니까 이제는 빛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는 이 선포를 듣고 다윗이 감격해서 지은 시가 어떤 시예요? 시편에 두 개가 있어요. 32편, 51편입니다. 51편.
그러면 51편은 자기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이고 32편은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때 그것에 감격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32편 1절은 뭐라고 써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죠.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가 가려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려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을 때만 가려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허물이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가려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는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의 예를 들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 때 시편 3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죠. 자,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적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 복. 성경의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복의 개념이 우리가 정확해야 우리의 신앙의 노선도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복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복이요. 출세하게 해달라는 복이요. 자, 이런 거죠. 그러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복, 출세하게 해달라는 복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이정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분명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가 이미 이제 창세기에서 살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안이라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요. 또 물질적인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요. 또 복의 종류가 이 모든 복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언제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죠. 그러면 이 복은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자기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려진 자의 복은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정확해야죠.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범죄하죠. 12장부터는 범죄한 것에 대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 간음에 대한 보응은 어떤 것이요? 자기 딸 디나가 아들 암놈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의 첩들을 백주에 농락했어요. 이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또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은 어떤 것이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버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이러니 은총은 빼앗기지 않지만은 죄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로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8절. 이날에 가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사매.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은 어떤 내용일까?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 결과 어떤 징계를 받느냐면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조건을 세 가지를 했어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윗은 이 세 번째를 택해서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알죠? 지금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때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 우리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3일 만에 7만이 죽는 나라는 없죠?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다는 것은 무서운 징계입니다. 무서운 징계.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한 결과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를 받을까?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 머릿속에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요? 그렇죠? 사람 머릿속에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요? 그 때문에 3일 동안에 7만이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교만입니다. 다윗의 교만. 자,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성경의 인구조사는 두 번 나오죠?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죠.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격동해서,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통치하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 스스로 한 겁니다. 이 우리 성경을 내어보면 인구조사하니까 요압이요, 왕이요,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라면 하지. 그래서 인구조사 했어요. 그죠? 다윗의 교만을 꺾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자, 거기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전염병으로 칠까노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바로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어떻게 내라 했을까?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적게 내지 말고. 그죠? 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야 하는데 부자라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 했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 생명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 인권의 기초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다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고 그랬죠. 반세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말이 없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생명의 속전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일 언약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자,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지정이 해준 자리가 뭐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일까?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장소,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모리아 땅 한 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가 농경지로 변했어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해 주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는 터가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20장에서도 이삭을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모리아 땅 한 산, 또 다윗이 범죄하고 여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 땅 한 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뭘 의미해요? 번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번제와 성전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져야 해요. 드려져.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정한 자리에서 드려져야 해요. 그 자리가 어떠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